어느덧 부활 주간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 주일에는 기필코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셨던 많은 어른들 말씀도 있으셨는데 부활 주일이 7주간을 지나며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주간이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184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아주 큰 변화의 흐름이었죠.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는 전 세계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공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여전히 농업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산업 선진국들은 커진 힘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외부로 팽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양, 당시로 동양은 중국이었죠. 중국까지 오게 됩니다. 중국은 그 전에 차와 비단과 도자기를 팔았고 중국과 무역하는 영국은 면화나 인도에서 나는 면화나 자국의 면직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외경을 가지고 있었고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국이 된 영국은 중국의 아편 무역을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1760년부터 1820년까지 단 60년 사이였습니다. 단 6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1820년 아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동등했던 동양과 서양의 관계가 뒤집혀졌다는 것을 깨닫죠. 1820년에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홍콩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홍콩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여전히 서양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편 전쟁에서 패해 난징 조약이 체결됐지만 아직도 중국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 전쟁이 20년 후에 일어납니다. 1840년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중국은 완전히 서양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산업혁명을 완성합니다. 60년에서 80년여간에 중국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산업 선진국인 서양을 이길 것인가 중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861년에 양무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군사력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면 저 선진국처럼 우리도 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나오는 함대가 북양함대라는 서양식 함대를 만들어서 배를 띄웠습니다. 불행하게도 불과 3년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북양함대는 일본 해군에 전멸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과학기술과 군사력만으로는 서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양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극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까지 다 잃어버린 후에 그들은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양을 이길 수 있으려면 단지 군사력이나 과학기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제도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을 때 서태후와 위안스카이가 손을 잡고 수구 세력을 모아들이고 아울러서 개혁 세력이 나왔지만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력 싸움 속에 서로 죽이는 사륙을 하게 되죠.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과학기술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가지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동양이 서양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뒤 다시 60년이 지난 1917년에 중국 사람들은 힘과 기술과 제도와 정치가 아니라 정말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문화다, 사상이다, 사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신문화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이 달라져야만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이었죠. 역사적 실패, 그 60년, 120년 어간에 중국은 실패했지만 그 모든 실패들 속에서 그들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달라져야만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한 사상,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유와 철학의 깊이가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유와 철학의 깊이가 달라졌다. 단지 남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 것을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나의 확신과 꿈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세상은 바뀐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지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고 또한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고 또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됩니다.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당시에 후진 국가였던 나라 중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가 불과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선진국을 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국내 최고의 전자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서 세계 1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의 어느 기업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명의 벽처럼 느낍니다. 비록 돈은 더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사람들에게 그 손에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힘을 배우진 못했어요. 숙명의 벽을 넘으려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선이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져야 한다. 철학이 높아져야 되고 예술이 높아져야 되고 문화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단지 물질로 풍요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것을 가질 때 진짜 선진국이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역사적인 격변이 한 60년에서 80년 사이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송두리째 삶의 내용과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향후 60년, 120년을 가늠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지난 21일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받아들이고 기념하죠. 허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한 메시지 없이 그냥 승천일이다 하고 지나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다룬 복음서는 4개 중에 오직 누가복음뿐입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요. 이 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의 증언을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냈고
또 자신이 쓴 또 하나의 책인 사도행전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영광 할렐루야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승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한 승천하시는 주님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내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실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지상의 스토리 중에 이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고 영상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판타지 영화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장면이 복음서에 대의미를 장식하고 있는지, 제가 앞서 중국의 역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것처럼 진짜 이길 수 있는 힘, 진짜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사유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만큼, 그러니까 보는 눈이 높아지는 만큼 그 눈 앞에 가리고 있는 담벼락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높아지는 만큼, 시선의 높이만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한 차원 높여 주시고자 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한 차원 높이 올려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믿음과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의 힘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 시신을 화려한 수레에 실어서 화장하기 위해 가지고 갑니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장작 더미 위에 황제의 시신을 놓습니다. 이 장작 더미는 아주 높이 쌓습니다. 아주 높이. 맨 꼭대기에는 황제를 제우스가 있는 올림포스 신전으로 데려다줄 이륜 마차가 놓여 있습니다. 그 장작 맨 위에. 그리고 그 옆에는 독수리가 한 마리씩 든 2개의 새장이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려주세요. 장작이 있고 이륜 마차 하나가 위에 있고 양쪽으로 새장이, 독수리가 들어있는 새장이 있습니다. 이 2마리의 독수리는 장작이 타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서 날려보냅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는 죽은 황제가 신이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황제의 시신을 화장하는 의식을 통하여 황제의 승천이라고 부르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황제의 승천. 황제가 승천하고 나면 증인들은 서약하고, 그걸 본 사람들은 서약하고, 성대한 국가적 행사를 마친 뒤에 원로원 회의가 열립니다. 원로원 회의에서 이 황제도 역시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검증해주면 제국 전체는 죽은 황제를 신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의 통치자 숭배, 곧 로마의 황제 신격화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그 신이라고 불리는 배경에 승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을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 왕도 해보지 못한 승천, 그 어떤 통치자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즉위식이 승천이었다는 해석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설교하며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이때로부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불과 40여일 전 3년을 같이 해온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으로부터 지상의 통치자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에게서 지상의 통치자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음 그들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왕 중 왕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승천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떡을 떼고 고기를 잡수시던 살아계신 스승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50절부터 53절 승천 장면을 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세번역에서는 밖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사 손을 들어 먼저 그들을 축복하셨다. 51절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이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을 한자로 쓴다면은 하늘 천자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빌 공자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빌 공자가 하늘 공자도 되니까요. 그런데 하늘 공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공간적인 물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리적인 하늘이요, 파란 하늘이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공간이요. 그러나 하늘 천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하늘 천자라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 개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감동하였다, 하늘이 도왔다, 이러한 말을 쓰죠. 그래서 하늘 천자로 쓰면 뭔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높고 인간이 닿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다만 저 파란 하늘, 저 우주의 어느 행성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아닐까요? 제가 이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바라본 하늘과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바라본 하늘은 다릅니다.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다릅니다. 그렇게 문자로서의 하늘을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늘로 오르셨다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지 저 파란 하늘 속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도리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는 늘 이렇게 제한되어 살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하늘이 아닐까요? 그래서 단지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읽어도 그것이 분명 우리의 믿음이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좌우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았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20절을 보면 또 쓰기를
그들이 나가서, 여기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기 승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분에게 경배드렸다. 사실은 슬퍼해야 하고 아쉬워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제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떠나가시고 사라지신다니,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만 남게 된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놀랍게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경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승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수님은 승천으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이 여정이 어디에 이르는지를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지금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리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으로부터 이제까지의 나사렛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배드리고 기뻐하는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52절, 5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다. 다만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눈에 보이는 차원에 울고 웃다가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높이고 마음을 높게 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담장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짜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우편에 함께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다는 믿음의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완결하신 승천을 통하여 단지 믿을 수 없는 판타지 같은 장면에서 믿어야만 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로부터
우리도 이 길이 어디까지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길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비전, 사업하는 사람들만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부활의 마지막 주간 주님의 승천과 그 승천의 의미를 깊이 새겨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